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번 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같이 세워지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서 32장 16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들의 성읍과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아이들의 성읍과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달라스에도 특별히 이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그러죠. 눈 뜨고 조금만 계속해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요 십자가가 계속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도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의 뿌리가 깊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문화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고요. 다행히 감사하게 그래도 텍사스 돌아다니고 가끔은 또 어떤 스토어 들어가거나 가끔은 몰,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요. 이게 MR로 크리스찬 시스템을 틀어놓는 데가 많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고소당하고. 근데 저는 8년 살면서 정말 그런 스토어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 사람들은 여전히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키우고 있고요. 많이 그게 지금 챌린지를 받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른들이 성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12지파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리고로 건너갈 바로 직전에 이제 두 지파,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건너가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들이 이제 목축업을 할 만큼 정도의 양과 소가 이들에게 넘쳐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딱 보고 이제 합세해서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목축업을 하기를 원하고 안 갔으면 좋겠다. 그때 모세가 그래라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지 않았어요. 화를 내면서 거의 저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 정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단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목축은 이곳에 두어서 성읍을 지어서 전쟁이 끝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10지파에게 주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살지 않고 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우리 목축과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아 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거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어린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이어서 제가 프리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의 말씀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우리 남은 평생에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리고 평생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사명과 소명이 뭐냐?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CA 때 우리 여러 가지 막 이슈와 이런 소문 가운데 우리가 RCA를 진행했는데 제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빼앗긴 것을 회복하자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고 빼앗긴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근데 민수기서 우리 본문이 뭐냐면 원수를 갚으라 했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제 두 지파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지어라.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지금 30년 해왔어요. 이 30년 이제 우리 렘넌트 운동 가운데 자란 태어난 자들은 30살이 됐겠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렘넌트 운동의 3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근데 가장 지금 힘든 시간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RCA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붙잡을 거 다른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과 너무나도 맞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원수를 갚았는데 또다시 내분이 일어났어요. 두 지파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거 주시지 않고 조건을 거신 게 바로 아이들을 위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될 때까지 12지파의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나머지 10지파는 그 지파의 땅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어떤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든든한 시티, 성읍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목축업을 지어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 상관이 없는 본문이잖아요. 2000년 넘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딱 붙잡아줘야 됩니다.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왔지만 우리는 또다시 렘넌트 운동과 언약을 평생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어요. 한 주간.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반을 지나갔는데 100살로 산다고 하면 남은 인생 내가 힘있게 뛸 수 있는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딱 직감되는 거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눈도 그렇고 눈이 막 너무 요즘 막 그 또 제가 막 안류 그리고 또 제가 또 공부를 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보험학기 때부터. 그러니까 책을 좀 요즘 읽기 시작을 해요. 요즘 이제 다 이제 전자책이고 또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막 눈이 얼마나 이게 피곤한지 몰라요. 그 이번에도 이제 안류 또 다른 것도 알아보는 게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온라인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안류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들 오셨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몇 시간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리고 퀴즈를 봐야 돼요. 75%를 넘지 못하면 또다시 공부하고 또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 시간을 계속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서티피켓을 딱 따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올려야지 다음 단계를 이제 학교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젊었을 때 그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했는데 이제 또 내가 50이 다 됐는데 또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근데 눈이 너무 피곤해, 눈이.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힘 있을 때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냐? 다른 게 아니라 제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 저에게 주신 이명계약과 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교예요, 학교. 저는 원래 신학 교수가 되는 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30대 때는 하나님이 그 문을 안 여시더니 이제 50 다 되고 나서 안류에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학기 때 이제 또 공부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줘도 뭐가 문이 안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시드 머니를 주셔가지고 이제 봄학기를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음에 계속해서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일어나는데, 그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전도 운동은 학교를 세워서 후대들에게 신학교 남겨서 전도의 증거와 그리고 학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지속될 수 있다. 그게 제가 20대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안류 인가 받는 부분에 제가 헌신하게 되면서 그 잊었던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후대들. 우리가 다 가고 나서 결국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정확한 성경적인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또 증거를 낼 수 있는 것은 학교밖에 없다는. 이렇게 마침 또 우리 부학장 되시는 또 우리 이동철 목사님과 그게 마인드가 되게 맞아졌어요.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라 가지고. 하나님 막 불을 계속 지피시는 거예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눈이 시리면 안 됩니다. 제가 힘이 있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갑자기 이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드십니까? 근데 제가 봐도 제 체질이 공부 체질이거든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막 정보 아는 거 너무 좋아하고. 같이 이제 일하시는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전에 10몇 년 전에 RCA 처음 할 때 목사님 보고할 때 목사님 저한테 3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 원래 꿈이 신학자고, 그리고 지금 또 교회를 또 목회자 길을 가고, 그리고 또 목사님 보니까 RCA로 막 일을 너무 잘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3가지를 유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학교 안 가고 돌고 돌았는데, 지금 시간표에 목사님 딱 지금 RCA 10몇 년 전문가 되셨고 이제 또 안류도 하고 계시고, 시간표가 안류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더는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권사님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남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꿈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또 다 다르고,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꿈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명의 결국 종착점은 어디냐? 랩넌트 운동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지어야 돼. 후대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결혼들을 안 해요. 자녀들을 안 낳아요. 핑계는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핑계예요. 이게 교육의 문제거든. 교육의 문제. 어렸을 때 뭔가가 잘못 들어간 교육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결혼은 하는데 아이들을 안 가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미리 걱정해가지고. 너무 발전해서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요. 옛날에는 막 기본 형제 자매 보면 막 최소 5명이었거든요. 너무 아는 게 없었어. 근데 그 결과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가정을 이루고 후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 후대들이 언약 백성을 만들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론 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 되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 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실 겁니다. 이건 약간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후대 복음화에 딱 방향 맞출 때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다시 한번 옛날에 많이 봤었지만 유대인의 교육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KBS, SBS 그리고 EBS에서 만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후대 교육을 하는지, 이 유대인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유대 전통 가운데 성읍을 짓고 있는지, 제가 그게 딱 느껴지는 거 있죠. 이들은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짜다라는 소리, 그리고 너무 막 경제, 돈 그런 것 때문에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집에서 짓고 있구나. 후대와 렘넌트들을 위한 도시의 성읍을 계속 짓고 있구나. 어딜 가든지.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도피성이 되는 성읍을 짓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 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코리아트, 셋들을 지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뭘 봐야 되냐?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에서 서밋이 되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방인들 237 나라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 저 너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새 뜰은 없어요. 이방인의 뜰밖에 없어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전 헤롯 성전도 그렇고 원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도 놀았고 연약한 여자들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교회당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언약을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각자의 업을 놓고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순간 잘못 선택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본문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명처럼 이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오 쉐마 그랬어요. 쉐마 오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냐? 후대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 너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너희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걸어 다닐 때든지 손목에서 보게 하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붙여서 항상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가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싫다라고 사단 따라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마스터 플랜을 딱 주셨어요. 복음, 여인의 후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요?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초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요,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은요, 모든 걸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노라. 여러분, 바울도요,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도 매일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안 해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후대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면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가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너희 자녀들이요 기업이라고 쓰죠.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너희들의 자녀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는 이 장수의 활 같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활로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활 개수가 많은 만큼 장수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마치 그 같아요. 장수가 갖고 있는 활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많을수록요 문제도 있겠지만요, 부모는요 나중에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딸 둘밖에 없는데 자녀 많은 사람들이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요 훨씬 더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저희 총신 동기 선교사님 중에 일본 선교사님이 있는데 자녀가 9명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 국이 이제 총신 들어갔을 때 그때 7명인가 6명인가 그랬는데 그때 나와서 오리엔테이션 때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막 소개하거든요. 근데 막 그때 첫째부터 쫙 이름을 대는데 중간에 까먹었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영군 3학년 다니면서 둘을 더 나셔가지고 9명이 돼버렸어요. 5대양 6대주에 다 보내나. 지금 너무 잘 자랐어요. 전도 많이 안 해도 돼. 왜? 우선 개척 멤버가 9명이라.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인 되니까 막 미국으로 보내고 어디 아프리카로 보내고 막 다 보내더라고요. 막. 저랑 동갑인 늦게 결혼한 우리 저기 원마인드 철치의 한마음교회 브랜든 목사라고 있어요. 5명. 한국에 있었을 때 완전 노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걱정했어요. 저거 언제 결혼하나, 저거 결혼할 수 있겠나 막 이랬거든요, 다들. 오늘 갑자기 막 말도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누구랑 결혼해 버렸어. 그때부터 막 계속 막 RC에 갈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 막. 작년에 보니까 시카고에 미니밴 끌고 왔더라고, 워싱턴에서. 너 운전하고 왔냐고. 그래서 운전하고 왔다고. 미니밴이네. 그러지. 미니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5명인데. 저는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다 다른 달란트,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리고 부모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목사님들,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다들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항상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게 자녀 자랑, 손자 손녀 얘기. 저는 아직까지는 손자 손녀는 아닌데 자녀 자랑을 그렇게들 하세요. 근데 그게 듣기에 나쁘지가 않아. 왜? 너무 기쁘셔. 자녀 자랑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시편 127편이 생각나요. 그렇지. 자녀는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업이요 힘이다.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됐대. 여러분 얼굴에 그냥 행복하다고 써있다니까요. 근데 자녀가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근심의 얼굴이 항상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부모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랩런트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미국 복음화 부모님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여기 귀한 2세 랩런트들을 여기에 자라게 하셨냐? 여러분들이 주역이거든. 가나안 땅 누가 정복하냐?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고 그들 밑에 있었던 2세대들이 하는 거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돼.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언약 붙잡으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려니까 가장 중요한 랩런트들이 일어날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절대 안 속았어요. 요셉 어떻게 했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돼버렸어요. 다윗 불신앙 절대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남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그러한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부모들과 여러분의 선배들과 1세대들을 보면서 절대 낙심하고 불신하면 안 돼요. 자존심의 스크래치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놨다니까. 거기에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목사로서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내가 서포트를 할게요. 기도로. 그리고 이 렘넌트 운동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진짜 서 있을 거야. 힘 다할 때까지. 거기에 나는 내 나름대로 이면계약을 다시 학교로 붙잡았어요. 왜?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야 되거든. 훈련 받아야 되거든. 잠언서 22장 6절에 후대 교육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님들과 1세대들과 1.5세들과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 렘넌트 운동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문화적으로도. 특별히 미국에서. 하지만 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어도 여러분들처럼 미국 사람들처럼 못하지만 왜 이 렘넌트 운동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잠언서 22장 6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유일한 법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계속 말씀, 기도, 전도, 렘넌트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위치에 딱 섰었을 때, 그 시간표가 왔었을 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 이제 여러분의 후대들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본 게 있어야 되고 체험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22절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쓰다듬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제자들이 하여튼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어느 조직이건 내가 볼 때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문제야.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셨는데 그 부모들을 꾸짖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못 오게 만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이때 정신 차렸어야 돼. 나는 어느 조직이나 우리도 그렇고 항상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붙잡아야 돼. 우리의 사역의 중심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건 뭐냐? 후대라니까. 렘넌트 사역이야. 이 아이들이 못 깨닫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아이들을 꾸짖거나 막으면 안 된다니까. 예배, 하나님 나라, 렘넌트 운동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말씀하신 게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3번을 말씀하셨어요. Feed my lamb. 어린 양을 먹이래요. 후대 사역, 연약한 자들, 렘넌트 운동.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보시는 게 후대 사역인데, 하나님이 가장 가 있는 시선이 렘넌트 운동인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내가 거기에 방향에 맞추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지금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밥 먹어야 되냐? 왜 건강해야 되냐? 왜 운동해야 되냐? 왜 이래야 되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변질되지 않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깨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도. 그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돈 버는 이유, 지금 의식주가 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거예요. 이걸 가장 깨달은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후대 교육에 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 날 밤에는 회당에 모여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쳐요. 저녁 8시에 토요일 날. 금토일 시대는 이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해요. 제가 어저께 봤던 EBS 영상은요, 자녀가 10명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와, 뭐 존경스럽다고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있는데 10명을 화도 안 내고 다 가르쳐. 역시 DNA는 다른 거구나. 수천 년 내려온 언약에서, 후대 교육에 대한 언약에서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라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 가르치냐?
그 유대교육 보면서 그거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문화 속에 자란 적이 없어. 그래서 유대교육을 보면서 막 또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그렇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교육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 저들에게 없는, 저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언약 중의 언약인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구나. 그걸 붙잡아야 돼.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주입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리고 내 개인의 가정의 렘넌트 운동이고 우리 교회의 렘넌트 운동이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의 제1공격이 바로 타겟이 후대요 렘넌트예요. 여러분 미국만 봐도 알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그나마 텍사스에 살아서 그렇죠. 제가 살고 왔던 캘리포니아, 뉴욕. 여러분 이런 데는요,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원래 진보 성향이었다가 주 버리고 옵니다. 왜?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원래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럼프였어요. 근데 왜 저렇게 올인을 해버렸냐? 자기 자녀가 성전환 수술해버렸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캘리포니아 교육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그러한 선생님들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겪은 일론 머스크는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돈 주고 트위터 사버렸잖아요. X로 다 바꿔버리고 다 파이어 시켜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정치 이념, 잘못된 진보 사상의 이념. 여러분 그 뿌리를 보면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잘.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워키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깨어 있는 시민들.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정지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지치고 지쳐서 다시 트럼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진짜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제일 공격하는 이 사단, 지금도 이번 주도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때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바로왕이 모세 하나를 죽이려고 2살 미만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사단은 후대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왕이 온다는, 유대의 왕이 온다는 예언이 딱 퍼지니까 로마에서 황제가 2살 미만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때 애굽으로 잠깐 도망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후대를 통해 언약, 복음이 전달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뭐하냐? 후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못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실수했던 게 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이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이거에 대한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넘기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유례방황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학살을 당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들만 죽지 후대에게까지 그 피를 넘기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어떤 언약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어린아이에게 시험이 들게 만들면, 만약에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잣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도록 만드는 일과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렘넌트예요. 동시에 사단도 뭘 하냐? 후대를 죽이면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은 끝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대를 공개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한 어른 안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러한 목회자 안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목회자 안 되도록.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에베소 2장 2절, 골로새 2장 8절의 9절을 보면 인간 중심의 문화와 교육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만듭니다. 세상에 묶여 살도록,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 따라가도록, 세상 문화 풍조 속에 따라가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역사에 노예와 포로가 속국이 됐습니다.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하냐. 정신으로, 문화로, 음악으로, 영화로, 책으로, 교육으로, 정치로 후대들을 노예, 포로, 속국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좀 밸런스 잡힌 그러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해야 됩니다. 뭔가 익스트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left, right으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요, 양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밸런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too much right, too much left 가면요, 여러분 이상해집니다. 정말 이상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레이 색깔의 가운데 가만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시대마다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국 상황 보면서 지금 외국들도 걱정하잖아요. 막 환율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오래 갈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다 뭐하냐 욕하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이 사건이 이 렘넌트가 우리 후대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말합니다. 저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게 대통령. 그러면은 좌회에 있는 지금 나오는 12가지 범죄 그 있는 사람은 대통령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바이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돼요. 탄핵되고 헌법에서 그게 낫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할까? 이 상황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그거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대학 이상이 되는 렘넌트들은 목사님과 얘기를 많이 해야 돼. 혼자 막 이상한 유튜브 보고 막 빠져 있어요.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갇혀 있는 생각을 갖고 자녀들을 누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 사단은 우리가 거기에 딱 잡혀서 인간 중심의 문화와 교육에 노예되길 원해요. 그래서 뭘 놓치냐? 복음운동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정치에 빠져가지고 복음운동 안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 정치에 완전 빠져버렸거든. 그 한국의 유명한 전 목사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후대들을 진짜 복음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밸런스 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교회와 후대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말한 것처럼 후대를 위한 성읍 같은 교회를 우린 지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교회를 오고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안전해야 돼요. 안식처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막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서는 누구한테 막 이렇게 미움받고, 그리고 무시받고, 교회만 오면 힘을 딱 얻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 수천 년 한 교육입니다. 막 손가락질 당하는 집에만 오고 회당만 오면 막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막 하늘을 찔러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이게 그냥 힘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 나를 올바로 찾아야 돼.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 자녀 렘넌트 자부심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돼. 내가 너무 미안해 매주. 그럴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라서.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다 항상. 특별히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릴 때 너무 시끄럽잖아. 난 너무 미안해. 하나님한테 맨날 떼쓰고 기도한다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안 주실 겁니까? 그래서 사실 난 너무 미안하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교회만 오면 행복해야 돼. 교회만 오면 기뻐해야 되고, 교회만 오면 나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셋들을 세워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으로 훈련받아야 돼. 교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랩런트들이 세상 살리 서밋 되도록 훈련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를 배우고 치유가 뭔지를 아는 복음 치유의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나만 치유받고 나만 서밋 되는 거 아니라 목표와 방향은 뭐냐? 이방인, 237,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교회. 그렇게 돼야 돼. 우린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네,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해도 여러분 마음으로 헌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어디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왕의 자녀로, 만왕의 왕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랩런트로 잡으신 것 같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예요. 저는 다른 거 할 말 없습니다. 다른 거 할 말은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서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한 분 없으면 너무나도 죄인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볼 때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사실 금요일 날 핵심 때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오시잖아요. 또 이번 주는 유일하게 들어오는 폴 집사 또 휴스턴 가가지고 베이비 샤워 있어가지고 갔지. 또 우리 와이프도 이랬지. 저 혼자 이제 핵심 보고 있었어요. 끝나고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저 혼자 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한 8시 반인가 집에 왔어. 그래서 나 혼자 소리 지르고 기도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금요일날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라고. 네. 진짜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나의 비전으로 꿈으로 가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했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후대들은 그 기도 배경 갖고 주역될 수 있도록.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 첫 번째, 우리는 콘텐츠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콘텐츠 준비해요. 제가 수요일은 뭐 한다고 그랬죠? 전도자의 삶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를 계속 한다고 했어요. 되도록이면 안 딱딱하게. 하지만 아셔야 되고 한 번은 들으셔야 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 만나도 어떤 다른 교회 사람 만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계속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금요일은 우리는 전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핵심. 때로는 이제 시간이 바뀌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니까. 지금 7시 반이에요. 또 이제 시작하면 또 8시 반 이렇게 돼요. 그래도 수년간 그렇게 했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우린 전체 흐름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은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1년 메시지와 함께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콘텐츠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당은 하드웨어예요. 셋들을 세울 수 있는 하드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빛의 경제, 숨은 경제는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이게 여러분의 정말 언약될 때. 마지막, 결국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랩런트를 위한 성읍과 망대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 로컬과 파라 함께. 이건 우리 언약입니다. 우리가 달라스 있는 동안은 어린이들을 위한 성읍을 지어야 됩니다. 랩런트들을 위한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기도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똑같은 업을 가지만,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학교로 가지만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인 평생에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그 성읍 그리고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는 언약을 회복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정말로 달라스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또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는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해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직장 현장 가게 해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배경 위에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